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궤와 그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다가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교회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그 교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 내용이 질문으로 된 그런 답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꼭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예배에 출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우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역시 목사님도 질문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한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을 무시한 채 치료만을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의 존재가 가능할까요? 축구 선수가 자기 팀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공을 차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혼자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겉으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게 정상일까요?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신앙의 친구가 없는 것, 교제가 없는 것, 섬김이 전혀 없는 것,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상적인 자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라나면서 형제끼리 서로 교제하고 형제 간에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인격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격적인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요, 절대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조 비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나눔, 함께 사는 세상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젊은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오랜 동안 투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에 그의 모든 생활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바닥난 상태에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계속되는 빚 독촉이 왔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직업을 열어보니까 단돈 $4밖에 없더랍니다. 이 $4를 가지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의 먹을 우유와 빵을 살렸고 마켓으로 가는 도중에 길 건너 잔디밭에 30대 초반의 부부가 어린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글을 써붙여놓고 구걸을 하고 있더랍니다. 떼약빛 아래에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조 비테일이라는 분이 그 지나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쳐다보고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4 가운데에 $2를 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고 돌아서는데 그의 마음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한 $2밖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걱정, 염려 이것은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바로 그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노란 축복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간에 어떤 뉴스에 보게 되니까 2014년도 미국의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기부 액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무려 10조 수천억에 한 해 동안 미국의 각 기업들이 10조 수천억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숙한 사회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렇게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신앙의 상태가 유아적인 사람은요 자꾸 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받기보다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 같은 섬김의 삶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 즉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 이 희생은 뭐냐? 섬김의 절정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섬김을 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사무엘상 6장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희생이 진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던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세가 급격하게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곧 블레셋 군대들에게 거의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괴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괴를 제일 앞장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괴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괴가 맨 앞에 있으면 이 전쟁은 절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지금 도저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괴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군대들에게 철저하게 패합니다. 패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괴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괴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곤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모셔두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모든 신상들 머리가 다 끼어지고 두 손 두 발이 다 바닥에 나고 그 신상들이 거꾸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스돗 지역에 독종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이에 겁을 먹은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의 괴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는 그 도시마다 무서운 독종이 창궐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의무점이 생겼어요. 과연 지금 그들이 당면한 독종 재앙이 하나님의 괴 때문이냐 아니면은 우연히 생긴 일인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시험했냐면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갓 젖된 송아지가 있는 암염소, 어미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괴를 실었어요. 만약에 이 수레가 우리가 목적하는 이스라엘 진영 베스메스 쪽으로 곧장 가면은 이 독종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만약 이 수레가 가다가 딴 길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어미소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어갖고 보내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두 어미소가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경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야만 했던 이 어미소,
이 어미소들 참 얼마나 참 처절한 순간이었겠나. 새끼들은 울고 있고 가지 않으면 가야 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데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이 두 어미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좌우나 우나 주춤이 없이 곧바로 베스메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의 길이 아닌가. 이게 바로 진정한 희생의 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많은 것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노력한다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좌절합니다. 꼭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죽는 겁니다. 뭐가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은 절로 순종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자아.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나고 그 가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 강도가 복면을 쓰고 계속 따라옵니다. 앞길을 계속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가 싶어갖고 복면을 벗겨봤어요. 벗겨보았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자기 자신. 이 이야기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면을 벗겨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 강도의 복면을 벗겨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레 나무를 다 부숴서 패고 장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보십시오. 베스메스로 향하던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이 끌고 갔던 수레와 함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의 절정은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섬김의 역사입니다.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더니 두 마리의 암소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 희생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의지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섬김의 삶은 나의 감정으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될 수 없어요.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주님의 뜻입니까?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섬김을 다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절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각오하고 희생하며 순종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하는 모든 소그룹 모임들, 행복 모임, 셀가수 모임, 각종 양육 제자 훈련 단들이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메스를 향한 이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은 모습, 태도,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숨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목적으로 섬겨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소그룹이든지 어떤 공동체를 성행할 때에 인간적인 계산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이거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못 믿어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감정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고 감정이 기분 좋다고 은혜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존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성김의 삶을 못 살아가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할 때, 모든 범사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없이 바로 이 두 암소처럼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 같은 은혜가 넘쳐야 이 같은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해져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냥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통제를 받고, 그래서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원하는 결심, 결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생각이 나왔어요. 그 21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 귀가 뚫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걸어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자신의 수하했던 그 종이 6년 동안 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7년째는 그 종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수하했던 이 종이 6년 동안 자신을 섬겨왔던 그 주인과 주인의 가족, 주인의 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요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주인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기 싫고요. 제가요 주인님의 가정을 평생도록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요 그 종을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이제 귀가 뚫리는 그 순간부터 평생 이 사람은 종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혹 살아가다가 더 좋은 집안에 있어도 이제는 이사도 갈 수 없어요. 옮길 수도 없어요. 옴착달싹하지 못하는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귀 뚫린 종이 되면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그때부터 주인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그를 함부로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귀 뚫린 종에게는 주인의 모든 집 열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주인과 자기 사이에 비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종에게는요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인과 한 가족으로 여김을 받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귀 뚫린 종, 그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다고 희생했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보십시오. 이 귀 뚫린 종에게 여호와 어떤 놀라운 특권을 주더라고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귀 뚫린 종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귀가 뚫렸지만은 이 같은 놀라운 특권을 받았던 이 종처럼 여러분 희생할 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한번 함께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영국 그 장교였던 어네스트 고든 장교로부터 실제로 경험되어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 섬김의 이 절정은 희생이구나. 내가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죽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나그네처럼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자 오늘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입니다. 나의 뼈를 묻을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각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희생하며 섬겨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순종도 아닌 철저한 희생을 주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메스를 향하는 두 암소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불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같이 철저하게 희생된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